화면에 연결이 돼 있나요? 이제 됐죠. 네. 지난 연말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은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더 적용적인 측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조금은 실존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복음 이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수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2012년에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첫 설교의 주제는 본문으로는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전부를 한 건 아니고 창세기의 중요한 흐름들을 따라 하고 그 다음 설교한 설교가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2012년 여름부터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14년이 지나고 두 텀을 지나고 세 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조금 이상한 표현, 됨, 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비슷하게 설교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그러나 제가 이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새벽기도 설교들도 제가 그동안 지금 좀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포커스들을 조금씩 제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만 지난번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1절과 2절이 바울이 어느 서신에서나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는 인사말,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상투적인, 늘 뻔하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이 항상 쓰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보편적인 어떤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말하는데 뭘 말했습니까?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내가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도 6장 중에 딱 절반이 어떻게 말하면 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된다는 건 뭐죠? 우리 표현에 너무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좀 합당치 않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데 그렇게 안 써도 될 걸 수동태로 굳이 쓰는 표현들을 좀 지양하자, 그런 글쓰기에 대한 가르침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이 된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여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하여 내가 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 전반부 3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됨으로부터 4, 5, 6장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는 지겹도록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도표에 대해서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고 이제 뭐가 나올지 아시죠? 네. 제가 이 도표를 좋은 나무교회에서 언제 제일 처음 보여드렸을까요? 네, 선물은 지금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 안에 1,000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들어있어서 값이 다른 줄 아시는데 똑같이 12,000원짜리입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받으신 테두리와 케이스까지 황금인 것만 3배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뜬금없이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그날 좀 확인을 했다가 살짝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에게 선물을 양보하기 위해서 손을 안 드신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자, 선물은 없지만 이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또 참 중요하냐면 연말에 저희 교회는 항상 저희 교회 재정에 또 남는 부분 또 지출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이웃들을 위해 쓰기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장학재단 맑은 숲 장학회, 그 맑은 숲이 이름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온라인 성도 중에 한 분이었던 김숙희 우리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2억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장학재단을 꾸려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십니다만 한 번도 얼굴을 못 뵀는데 온라인으로 설교도 들으시고 가끔 저한테 메일이나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김숙희 집사님도 교회 초창기부터 한 5년간 얼굴이 저에게 드러나지 않은 온라인 성도로 가끔은 동영상이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올리시고 막 그러면서 알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연을 제가 듣게 되고 그래서 만나 뵙고 본인은 치유를 하신 다음에 좀 교회 출석을 하고 싶었다 그러셨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희 교회가 장례까지 지내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만나서 왜 너무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하는데 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왜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가입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이 비디비디 얘기하는 걸 듣고 이분이 마음을 확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그렇게 알아보셨고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것은 이분이 수준이 대단한 분이다.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있다. 대문자 BD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B는 being,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D, doing,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겁니다. 소문자는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being과 doing 사이에는 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being과 doing은 항상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그것에 합당한 역할 행동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oing이 곧 하나님의 being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being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doing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being을 결정한다. 나의 나됨,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토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어야 할 그런 전시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의 being과 doing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를 받은 그 선행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어떤 doing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실천과 역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자, 이전과 관련해서 성경은 항상 이 질서, 이 순서를 유지합니다. 이걸 흐트러뜨리거나 뒤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토양이 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B와 D 사이에 화살표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특정하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율법주의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대를 지나고 나서,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는 이미 다 통과한 지 한참이 지난, 그래서 포스트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도 우리가 거론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토양이 제공하는 많은 양분을 다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존재는, 나의 being은 뭐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나의 doing이 결정하는 거다.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뭘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그거 이상 이하도 없다. 그 속에는 한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면들이 있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력을 가진다. 자기 완결성을 가진다. 그래서 전통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댈 필요가 없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독립적인,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과거의 전통과 권위, 제도들이 우리의 그런 면에 대해서 제약을 하고 그것을 꽃피우지 못했던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잘못 우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 속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강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더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그런 왜곡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셨다고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거꾸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도를 기억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지워버리는 것, 이건 뭐죠? 이건 도덕율폐기론.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행하는 것은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 서신서 안에 이 두 가지 극단, 율법주의와 도덕율폐기론, 이 둘이 항상 심각한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참 쉽지 않다. 좌로도 우로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중간값을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가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도 이 양쪽 극단이 항상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의 세속적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흐름도를 기억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 화면을 다시 좀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얘기했다고요? 나의 된 것을, 내가 뭘 했는지. 이미 사실은 바울이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지금 선교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떤 값을 치르면서 내가 이렇게 고된 또 나름 성과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세워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서 가장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을 받은, 그분들로부터 보냄을 받는 존재가 된 나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누릴 때 때로 우리의 조건이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 평강,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개역 개정 한글로 읽으셔도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쓰는 대문글이나 제가 드리는 글들이 조금 여러분에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좀 깁니다. 좀 잘라서 짧게 말해야 이해가 쉬운데 말이 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핑계처럼 말하자면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 분사, 관계사, 전치사, 구 막 엉겨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은 그게 뭘 말하냐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연관돼 우리 언어라는 것이 결국 챗GPT가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말 뒤에 가장 올 확률이 높은 말들을 얘가 계속 가장 높은 확률로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말 잘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길게 한다는 것이 언어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그 긴 말들 속에 꼭 들어가야 할 말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장이 좀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만 바울은 지금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뭐 하나를 건드리면 연관해서 뭐가 팍 생각 속에 밀려오는 거죠. 근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주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분사 형태로 전치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식되는 거고 주동사가 뭐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헬라어 문장 안에는 주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생략된 말을 영어로 말하면 is입니다. is. 그럼 가장 중요하게 할 말이 뭐냐? 3절에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한 거죠? 시편을 그렇게 길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죠. 시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구나. 올바른 방향이구나. 내 삶이 제대로 사라지고 있다는 열매구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게 뭐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건 뭐죠?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송할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자랑할까? 감사하게 여길까? 그 마음이 들끓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도잉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충만하게 할 때 그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빈 껍질에 그냥 아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죽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누가 말리려고 해도 터져 나오는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주제가 닿는 순간 이제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하는 순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문장을 쓰는데 이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에스틴, is가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찬송받을 분이다. 근데 그 찬송받을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수식어가 지금 붙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의지를 가다듬고 살 것인가. 성교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정보와 에너지로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을 때 내 안에 진정한 낡은 것을 극복하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태도가 뒤틀리고 우리가 받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삶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 그걸 계속 조절해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건 앞으로 에베소서 설교를 하는 동안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잠시 먼저 보여주시면, 이런 구조물을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정확하게 화면에 안 나왔는데 요 위에 거랑 아래 것이 사실은 같은 모양입니다. 혹시 이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좀 뭐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나왔는데, 자, 두 개의 어떤 뭐가 있는데 뭐 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의 아랫 부분이 매달려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여기에 얘가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다는 건 중력이 작용을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얘가 어떤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놀라운 거 없죠.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손을 놓으면, 자, 이게 조금 놀랍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게 뭐가 놀랍나 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근데 이게 순간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어디에 뭐가 매달려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얘가 매달려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얘가 매달려 있는 건데요. 지금은 얘가 왜 안 떨어지고 어디에 뭐가 매달려 있는 거죠? 살짝만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에 얘가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는데 얘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얘가 장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텐서 그리티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텐션, 당기는 힘, 텐션과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이제 붙여서 만든 말인데, 자, 이렇게 얹으면 버틸까요, 얘가? 네, 버티죠. 아직도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 구조물은 좀 신기하신가요? 네. 이게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버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좀 한편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 신기함이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이 텐서그리티 구조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구조물, 여러분 이 천장이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 기둥입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저 기둥이 위에들끼리도 보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이 힘을 지탱해 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 기둥을 통해서 이 힘이 버텨지는 거죠. 근데 저 힘은 위로부터 아래로 누르는 힘이죠. 압축을 하는 누르는 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뭔가를 중력을 이기고 버틸 때는 이 부재 멤버들 사이에 직접적인 닿음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누르는데 밑에 것이 구조적으로 강도를 가지고 견뎌줄 때 지탱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줄이라고 하는 이걸 아주 얇은 낚시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줄이 이걸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텐서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재, 이 소재들의 강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에 비하여 훨씬 약한 이 줄이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때 힘을 견뎌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종이값 얻는 거 보셨지만 이걸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자를 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로 보내는 거에도, 왜냐하면 이걸 접을 수가 있거든요. 접었다가 펴면 되는데 이 우주로 보내는 것의 무게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얘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형태를 유지합니까? 우리가 막연히 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뼈도 튼튼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뼈가 쉽게 부서지거나 약하면 안 되죠. 다만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구조적인 이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분, 화면을 넘겨주시고,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통증과 관련해서도 이 텐서그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신경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국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발목에 있는 통증이 몸 전체의 어떤 균형과 관련해서 신경을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화면 다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척추 쪽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 가능한 한 척추와 관련해서 수술적인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주변 근력을 보강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안 돼서 이제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넣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세가 그래서 올바라집니까?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을 한다는 건 물론 뭐 이 뼈를 심지어 늘려가지고 신장 크게 하는 뭐 그런 수술도 요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뼈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근력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근육들이 텐션을 균일하게 균형 있게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떤 구조에서는 중력을 거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텐션이 적절한 값으로 유지가 되면 놀랍게 이걸 버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누르는데 얘가 버티죠. 왜요? 누르는 힘을 모든 줄이 다 텐션으로 각기 분산시키면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몸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심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로 이 줄들을 통해서 힘이 분산되는 구조인데요. 좀 더 적용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지난번에 제가 종이 잘라내고 뭐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펼쳐서 봤을 때는 구멍의 크기가 작은데 저기 어떻게 통과하지? 기억나시죠? 그게 뭐 신기한 마술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더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을 고려를 못하셔서 생기는 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구조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력의 개념이나 무게가 버텨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설정이 가능하구나, 다른 조건이 가능하구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적용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기중심성적인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더 우선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더 좋다 말씀하셔도 됐고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좋을 대로 할게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뭘 상실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을 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제한성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쭉 하는 얘기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들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추론이나 막연한 상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 다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나타나신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렴풋이 안다는 생각은 극복되셔야 될 생각입니다. 염라대왕, 옥황상제, 제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상상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몽타주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또는 그러셔야 해. 여러분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심의를 기울여 작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장 1번에 둘까? 뭘 뒀다고요? 신앙 고백서에. 요리문답 말. 그 요리문답은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학습하기 위한 거고. 무엇에 관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죠?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닙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self-revelation, 자기 계시를 통해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상상해 보니까 내가 느꼈어. 이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reveal 하셔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난날 옛적에는 선지자와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10년 더 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14만 4천 안에 들도록 중성 경쟁을 열심히 해서 뭘 많이 성과를 올리면 복의 등급이 나눠지고 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조금 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또 그 자체로 다루기 시작하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점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라는 것이 송구영 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안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따라 시간이 지나면 디그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뭐가 유지됐다. 그건 그 사람이 뭘 한 거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신실함을 투입하고 지킨 겁니다.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송근혁 씨한테 제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배경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왜 목사님이 난데없이 막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 시작 직전에 마지막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가. 우리 조희승 집사님이 그때 안내 보고 계셨죠. 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딱 봤는데 35년 전에 본 제 고등학교 친구.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연은즉슨 딸이 수원에 있어서 하여튼 올라왔는데 주중에 저를 만나러 여기 전화를 하고 여기를 한번 왔었대요. 근데 저 때는 여기 없었고 저희 전화기가 안 되고 제 핸드폰 번호도 모르니까. 그러면 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한참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또 급하게 가서 근데 내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인데 얼굴만 보면 제가 전화번호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갔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면 내가 꼭 밥 살게 보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좀 사연이 있습니다만 35년 동안 제가 연락을 서로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롯데 자이언츠의 엄청난 팬인데 하여튼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렇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인데, 네. 하여튼 부산에서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유명해서 이대호 그 뭐 은퇴 영상에도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온 겁니다.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 나한테 뭐 빚받으러 왔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저를 기억해주고 35년 동안 아무도 연락을 제가 못하고 서울에 오고 나서는 그랬는데 저를 찾아서 그렇게 온 거예요. 네. 뭐 그 세월 동안 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찾아와서 나를 보러, 여러분 좀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네. 어제 제가 조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축하해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다 좀 훌쩍여요. 네. 20몇 년을 아빠로서 제가 살고 또 20몇 년을 그렇게 남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네,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런 뭔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준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부터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비로소? 창세 전에. 그 창세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는 뭐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셨다.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셨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을 품으시는 데 있어서 밖으로부터 또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뭔가 유발받고 자극받으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왜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어떤 마음이 들죠? 때로는 이 사람 나한테 뭘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편은 누가 나를 너무 선하게 대하면 그런 생각 좀 해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나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연인이 그런 사랑 고백을 받을 때 내가 근데 왜 좋은데? 또 사랑 확인이랍시고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이건 결국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가스펠송 중에도 왜 날 사랑할까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답은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근데 우리에게 이게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걸 와닿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미모가, 내 어떤 매력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라면 내가 오케이. 근데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진심을 우리가 내 안에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심하게 되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자질과 나의 어떤 펑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이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토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편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신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예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랑한다? 그런 면도 있죠. 더 기특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 마음에 그 이상이 있습니다. 미운 짓을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도 그래서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자녀된 여러분이 유발한 것 이상으로 부모 마음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더라도 자기 자녀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어떤 자연적인 마음,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훼손되어 버려서
그것이 보편화된다고 이제 말하기도 참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나마 거기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토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앞에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건 안 주는 대신에 내가 세상에서 네가 받게 될 걸 내 안에서 강하게 경험하게 해줄게.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인 것 같지만 가장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건 뭐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네가 뭘 잘하니까 내 마음에 너에 대한 선호도가 더 증진되거나 유지된다는 생각을 자녀가 품게 만들면 부모로서 실패한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자녀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혹독한 그런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한 편은 한 것 속에 깊은 진심 속에 내가 뭐 한 것과 관계없이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누구에 의해서도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망령에 계속 쫓깁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한 적이 없고 내 엄마는 나를 칭찬한 적이 없고 내가 하는 어떤 것과 무관하게 내 존재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내 안에 담아준 적이 없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납득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답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사람은 바뀔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안 바뀌는 뜻이거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소중한 관계를, 이 근원적인 관계를 거절하고 왜곡하고 깨트린 것에 대한 그 쓰라리고 합당한 값을 또다시 우리로 받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안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심으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 기뻐하심을 따라 또다시 나오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람이 변덕이 많고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자기 기쁜 뜻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자기 좋을 대로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런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 감정에 휘달리고 이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늘 눈치 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일관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고정시키십니다. 이게 한편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그 축이 무너지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공간은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 속에 지금 우리가 적어도 꽤 여러 해를 있지만 버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뭐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한 번씩 검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이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사실 여건적으로 보면 우리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달랑 우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만물과 우주가 그분의 머리 되심, 우두머리 되심, 다스림 안에 복속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첫 열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느니 여러분 그분의 뜻이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어떤 기뻐하는 뜻을 가지셨는데 그게 항상적으로 일관되는데 그 뜻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뜻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셨습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함께 공명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품은 어떤 뜻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뜻으로 품으신지를 알고 믿어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충만히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한국조폐공사가 그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또 여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사진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기술은 조폐공사밖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그런 게 이제 새겨져 있는 그림인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 존재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로 새기시는 인침, 보증이 찍혀 있다. 뭘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시느냐? 그분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계속 부딪히며 조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일이 우리에게 자각이 되고 더 분명하게 확증이 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쨌든 이 구조 속에, 이 짧은 내용 속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죠. 삼위일체가 항상 바울에게는 연상돼 떠오릅니다. 성부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그 뜻하심과 그것을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아들의 성취와 그것을 우리에게 인쳐 보증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정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증이 되고 그 사실을 알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를 시작하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복음이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는 그걸 더 계속 깊이 더 풍성하게 확인해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참 중요한 질문이고 또 씨름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어떻게 되었나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 토대와 상관없이 될 때 우리가 엉뚱한 에너지와 씨름들을 쏟아붓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올해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충만한 빙으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함들 순종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혹은 자기 환멸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힘차게 달려갔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알려준 이 길을 따라 우리도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너 뭐하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냐? 뭐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할, 그래서 더 많이 집중해야 할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 뭐 하셨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냐? 너 뭐 했냐?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할 거냐? 여러분, 그 모든 답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하셨습니다. 이걸 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2026년의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복음에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을 올바르게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확인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숨기지 마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가치 매기는 법을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야 할 것 같은 항구적인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거짓들 앞에서 저희가 버티어서며 저희의 삶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텨내며 영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정립하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있어서 올 한 해 저희의 걸음이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또 교통하심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은혜 안에 누리는 평강을 바라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그 은혜 안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실천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향기로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6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